올해 청춘들에게 말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을 말하다라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는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친구들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이렇게 한번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은 어디인가? 내 외모나 내 어떤 부분도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은 어디인가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자신 있는 부분 맞나봐요, 그죠? 사랑스러운 부분, 네, 자신의 사랑스러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두 자매한테 어디가 제일 사랑스럽다 생각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자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네, 어쨌든 정답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예원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은 어디냐?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원 자매 웃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는 사람은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신이 가장 살아올 때 웃을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가장 강력한 욕구 한 가지는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안에 관심이나 인정이나 존중이나 이해나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다. 나는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허세거나 위선이거나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어떤 보호 기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사랑이 절실하게 여러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2008년 뉴욕에서 꽤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모여들고 그 줄이 막 시내를 돌아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7시간이 넘게 이 어떤 순서를 기다렸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줄이 어떤 줄일까? 애플의 최신 제품을 사기 위한 그런 줄일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줄이 어떤 줄이었냐 하면 포옹을 받기 위한 줄이었어요. 네, 어떤 그 한 여인에게 포옹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그런 긴 줄을 여러분 섰다는 거죠. 이 포옹을 해주는 사람은 얌마라고 불리는 54세의 힌두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몇 명을 포옹했는지 아세요? 몇 명을 포옹했냐면 3천만 명을 안아줬습니다. 그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3천만 명을 안아줬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저 사진과 같이 그녀 주위로 이렇게 몰려들게 된 거죠. 그 중에는 유명한 어떤 할리우드 배우들도
안마를 찾아가서 이 프리허그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마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기게 되었을까? 그것을 원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랑에 고파서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 욕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관계의 양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개인화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나노화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여러분 등장할 정도로 개인화가 극심해진 거죠. 혼밥, 혼술, 혼영, 혼행, 혼캠,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가 여러분 됐습니다.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혼자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말처럼 혼자가 편한 걸까? 혼자가 좋은 걸까? 우리 기사를 하나 보시죠. 네. 코로나 블루 얼마나 심각했나.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네. 혼자가 편하다라고 20, 30대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가 편해졌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 혼자 즐기고 혼자 누리는 것들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네,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로도 여러분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이 표는 자살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자살률에 대한 표입니다. 가슴 아픈 통계이긴 한데 이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끝에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질병 외 외부 사망 요인 1위가 여러분 자살입니다. 네. 충격적이죠. 특별히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네. 대한민국은 경제 12대국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누리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오락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을까? 우리 이것에 대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랑도 쉽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 고독해하는 걸까? 왜 점점 더 이 사회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강박 속에 매몰되고 있는가? 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사랑이 상실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사랑이 없어서 아픈 거고 사랑이 없어서 죽고 싶은 거고 사랑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소리 같아 들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랑만이 이 사회를 저는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되게 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들을 키우기 전부터 애청하던 프로그램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여기 나온 아이들이 여러분 보면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이 아이들이 금쪽이가 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두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나 어떤 사랑의 방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면 과정도 결국 사랑이다라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 이 아픔 많은 시대에 대한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고 있는 20, 30대,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대한민국을 지금 덮고 있는 우울과 불안, 자살률, 그리고 안마의 프리허그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킨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고 싶구나, 우리 모두는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베스 청년들은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을 나누려고 하니까 막 엄청 열정적이게 나누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베스 청년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받고 싶은데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희 씨가 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몇천 개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벗기를 두려워합니다. 나의 겉모습은 자신만만하고 무서울 게 없지만 그 뒤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외로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나는 나의 단점이 드러날까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감히 당신께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비웃는다면 나는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함의 가면을 쓰고 필사적인 게임을 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떠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싫습니다. 나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진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 장영희 씨의 글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절실한 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거절,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고 자신만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못나고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봐도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왜요?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을 추구하면서 사실상 그 이면에서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가면놀이, 인정받기 게임에 여러분 지쳐가고 있는 거죠. 낮에는 생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SNS, 음란물, 쇼핑, 게임, 유흥, 그러다가 마약까지 손을 대고 어떤 중독들에 빠져가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중독의 시대 아닙니까? 한동안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 사역하던 청년부에서 이 책으로 이제 북쉐어링을 한 적이 있는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움받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픈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좀 살아봐라. 그렇기 위해서는 미움받은 용기를 내야 된다. 이 책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유와 행복이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주어지나요? 아니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누릴 때 진정한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편지요, 사랑의 향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사랑을 배워야 되는 사람인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성교제와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대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모든 기준이 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준점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 축이 옮겨지는데, 내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여러분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빼놓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나? 찾아오심, 낮아지심, 공감하심, 인내하심, 함께하심, 섬겨주심, 용서하심, 용납하심, 짊어지심, 죽으심.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 세 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신적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성차별 없이 인간에게 허락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사랑의 필리아입니다. 에로스는 뭘까요? 이성 간에만 허락된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기독교가 보여주는 가장 숭고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끝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원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겁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여러분 이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데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에서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에 쓰이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파오를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이는 사랑도 여러분 아가파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쓰인 사랑도 여러분 아가파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쓰인 사랑도 여러분 아가파오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은 사실 우리 안에서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 아가파오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어디의 영역이냐? 의지적 사랑,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오래 참는 거 자발적으로 됩니까? 오래 참는 거 자발적으로 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오래 참는 거 의지입니다. 온유한 것 여러분 의지입니다. 시기 안 하는 것 여러분 의지입니다.
오히려 시기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죠.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도 의지입니다. 교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의지로 되는 겁니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겁니다. 보통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한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사랑의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구절이 남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의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수백 번 수천 번 나의 신뢰를 무너뜨린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도무지 기대할 게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주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끝까지 견디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정으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이 안 생겨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성도님, 원래 힘든 겁니다. 원래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 T 아니에요. 저 F거든요. 근데 원래 힘듭니다. 원래 잘 안 생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 잘 맞고 사랑스러운 사람들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 사랑은 원래 힘든 겁니다. 내 안에서 출발할 수 없는 것,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사랑에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로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도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인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던 죄인,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인간의 부모 아래 살게 하시고 피조물과 같은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피조물이 겪는 모든 한계를 함께 겪게 하시며 피조물이 겪는 모든 고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게 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 놓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잖아요.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의지가 없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엄청난 의지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는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의지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가페가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작정에 순종하셨죠. 그 순종하심으로 모든 굴욕과 고통과 저주와 비참함과 죽음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우리를 향한 엄청난 열심,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의지적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대요.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쩌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커서 우리의 사랑스럽지 않으면 수많은 이유와 근거들을 다 끌어안고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 아닌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강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랑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사랑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든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답입니까? 사랑한 의지가 내게 있는가? 사랑하리라고 답을 정해놓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할 것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강력한 의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끔 하시는,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는 원천이 따로 있습니다. 그 원천이 뭐냐?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이노시 찬양팀에도 이 가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을 찾아 헤매지 마라. 사랑은 여기에 있다. 여기서 그 사랑을 받아라. 여기서 그 사랑을 배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렇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6시는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6시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정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내리쬐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사막을 통과해서 여기로 오셨고,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정오의 시간은 아무도 여행을 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물을 뜨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사실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1장이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어오는 것처럼 끈질기게 나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되게 하시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 그 시간 그곳에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무더위를 뚫고 예수님께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태양을 들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피곤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여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피곤하다라면 완전히 기진맥진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셨던 그 여정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기진맥진할 만큼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더운 그 시각에 물을 길어가기 위해 우물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일반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인에게 피치 못한 사정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동네 여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을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완전히 추출된 존재, 어쩌면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용납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왜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물론 이 여인의 말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민족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이 동네에서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먼저 걸거나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걸,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대화가 맥락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엄청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몇 대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야베스 임원들이 수련회에서 했던 레크레이션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레크레이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레크레이션인지 아세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질문과 연계성이 있으면 그건 탈락입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목사님 데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 핑크퐁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예수님의 합법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네 남편 데려와라. 마치 동문서답 게임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 겁니까?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드러내기 싫은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지난 날들을 알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 얼마나 이때까지 사랑받고 싶었니? 너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니? 네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방황했던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랑을 찾아 헤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 사랑을 구했던, 이 남자면 내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남자라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방황했던 너의 인생을 안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너의 그 목마름, 사랑받고자 하는 너의 그 목마름, 이제는 너의 그 목마름을 넘치도록 채워주려고 내가 이 무더위를 뚫고 너에게로 왔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단다. 이 사랑을 이 여인이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여인이 만나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의 상징인 그녀의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그 여인이 즉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도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리더들도요, 원래부터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부서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허덕거리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래서 마음의 구멍이 이만큼 뻥 뚫려 있었던 그 자리가 넘치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상처가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음이 우리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 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영역이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프란시스코 리발타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성 버나드, 세인트 버나드를 껴안은 못 박힌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이 성 버나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가장 좋은 건 4절인데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4절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갈망이 엄청났던 사람이 성 버나드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자기 사랑의 4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단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을 주죠. 자신을 위해서 어떨 때는 주위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자신이 던져졌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을 했던 사람은 이 사랑이 자기 연민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의존 욕구가 강해집니다. 자신의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계속해서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를 조정하고 착취하라는 행동이 아주 어설프고도 유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듯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늘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 속에 오로지 불행했던 기억만 끄집어내서 막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요. 늘 이렇습니다. 나는 희생자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돼 라는 이 모드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채워줄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좀 객관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 상대방들을 괴롭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2단계가 뭐냐?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환난 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네. 그리고 기복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는 한편으로 자신을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가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마음이 상당히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았더니 그 중심에 자기 사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애가 타는 것도, 땀을 흘리는 것도, 헌신했던 것도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선을 베풀고 기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려면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이 단계까지 들어왔으면 그래도 잘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2단계에서 3단계에 나의 영적인 필요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관계로 적용해 보면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네 번째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1단계와 같이 사실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의 그 자신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출처가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인간은 자기 존재를 진정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나를 더욱더 나 자신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란 창조주의 사랑에 의해 압도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데 그 사랑에 압도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언제나 계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충만한 자신의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죠. 아, 나의 참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구나. 그제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 4단계까지 와야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앞에 쭉 나눴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의 자기 사랑의 4단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관리를 훈련하셔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는 사명에 있는 사람들이지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게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것, 깨끗하게 씻는 것, 운동하는 것, 성실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잘 갖고 돌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결핍이 심한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히 이타적인 겁니다. 이타적이란 말은 상대방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결핍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처럼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주기를 여러분 바랄 뿐인 거죠.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성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성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사랑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일상은 최고의 사랑 훈련소. 네.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해 보지 않았으면서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를 자기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요 너무너무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훈련의 장이에요. 섬겨보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보는 거예요. 용서해 보는 거예요. 용납해 보는 거죠. 이해해 보는 거죠. 품어 보는 거죠. 남녀의 차이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이해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명령은 단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다가도 막상 그것들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사랑의 의지라고 해서 억지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억지로 하긴 하지만, 이게 힘든데 의지적으로 하긴 알지만 결국 이것이 좋은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가 그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누군가가 세워지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공동체 안에서 그 일상에서의 도전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맛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연애의 상대를 고를 때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빠르게 탐색을 하고 동력자가 되고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와 연인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존재해야 돼요. 이 가정사역장인 월터 트로비시라는 사람은 결혼을 이 삼각형 구도로 비유를 합니다. 가운데 꼭지점에 하나님이 있고 남편과 아내는 각각 좌우의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각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올 첫째 주 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신혼 때 저희 부부가 부부 갈등이 되게 심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그 설교 절대 보지 말라고, 이 설교 나 완전 망했으니까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기버린다고 제가 막 엄청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꼭 봐야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4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였던 그녀하고 배우자로서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걸 연애할 때는 몰랐습니다. 네. 물론 그분도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겠죠. 네. 취향, 성향, 성격, 기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 계속 갈등이 찾아오는 거죠.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서 이건 내가 그리던 결혼이 아닌데 참 이해가 안 되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 자기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사과하고 펑펑 울고 그 뒤로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게 한 결혼 6개월 정도 기간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느껴요. 아내랑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고 서로만을 바라볼 때 이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걸 실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토록 서로를 향해서 꺾이지 않았던 우리의 것들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과 마음보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믿고 화가 나고 억울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순종이 일어나고, 아내는 집안에서 볼 꼴 안 볼 꼴 다 본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고 아들 같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존중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절절히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연애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애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연애 때부터 블로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서로의 큐티를 올렸어요. 거기서 서로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알게 되고 말씀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법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목숨처럼 지켰어요. 철야를 목숨처럼 지켰어요. 왜?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결코 건강한 교제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은,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죠, 철야를 한 달 정도 아내가 계속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몸이 피곤하는 이유로 빠졌었어요. 그때 저도 사실 믿음의 어떤 수준 자체가 상당히 연약하고 약했던 사람인지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야 한 번만 더 빠지면 우리는 그때 헤어지는 거다. 진짜 별로죠. 완전 바리새인, 맞죠? 완전 바리새인. 네.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목회자랑 사모로서 동력을 할 텐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결혼 관계는 반드시 무너질 거다. 사역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모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가 부지런히 철야를 다시 나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여기 결혼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만큼 각자의 하나님을 찾는 걸 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 연애를 할 때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해결을 받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것을 저는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고 해결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결받고 하나님께 채움을 받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대방이 여러분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저기 우리 민지 자매가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다 이랬는데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제일 멋있다라고 느낄 때는, 제가 예전 사역지에서 첫 사역지 때 제가 가장 멋있었다고 느낄 때는 제가 찬양인도 할 때가 그렇게 멋있었대요. 찬양인도 할 때가, 사역할 때가 저는 제일 멋있대요. 집에 있는 모습하고 사역할 때 모습하고 다른 사람 같대요. 네. 여러분, 차인표랑 시네라 부부 아세요? 아시죠? 네, 아마 알 겁니다. 네. 되게 인고 부부인데 인터뷰에서 차인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내가 지금처럼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다고. 네. 하나님 모를 때는 제가 아내를 그렇게 지금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연예계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차인표가 그 당시에 탑스타였거든요. 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내와 같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컴패션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게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누군가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지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보석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연애를 시작하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서로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거고,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정력적 관계로 반드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여러분 여러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만 좀 나누자면 우리는 사실 서로의 거룩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 여러분 언제까지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비 제크라이스라는 목사님은 순결은 결혼을 위한 사전 조건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결은 결혼을 위한 사전 조건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 장차 나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섹스는 자기 헌신이라는 언약의 바깥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 완전히 헌신할 때 진정한 친밀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부부의 거룩과 연인의 거룩을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 오래전 이 초대 교부들은요, 부부의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는 생명 잉태의 목적이 아니라면 부부 간에도 성관계를 피해라라는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조가 종교개혁 이후로 상당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부부 간의 원만한 성관계를 통해서 음욕의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석을 성경적 결혼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당한 결혼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가 여러분 19금 성경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부부간의 은밀한 성에 대해서 적나라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히브리 소년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4장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내주며 기쁨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부의 관계는 생육과 번성을 위한 의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냥 그저 서로를 즐기는 부부의 모습을, 서로를 탐닉하고 서로를 즐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정말 이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성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을 생육과 번성의 목적으로만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관계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성관계 도중에 만족스러운 감각도 느끼지 못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부부의 성관계는 번식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서로의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도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아주 강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따르면 결혼의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태는 남편과 아내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인데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부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지 말고 서로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부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거룩을 지키는 배필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혼 밖에서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 성적 쾌락에 빠지거나 유혹당하지 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인으로서의 거룩은 여러분 어떤 건가? 부부 한정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누리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여러분 연인 관계의 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는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준비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의 준비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남녀 간의 관계를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고 즐기는 영역으로서 권면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로를 더 즐겁게 해보자라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라는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게 빠졌죠. 부부 한정.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거룩을 지킬 수 있게 돕는 배필로서 훈련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과정이 돼야 될까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서로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아름다운 성을 누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우리 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20대 때는. 물론 여자들도 똑같이 원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부끄럽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자는 구조적으로 브레이크가 있대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가 있답니다. 남자는 성적으로 흥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답니다. 우리 형제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대요. 남성의 성적 흥분의 사이클이 급진적이면 여성의 성적 흥분의 사이클은 아주 점진적이다라고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급발진하는 형제들의 어떤 급발진하는 어떤 성욕의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하는 남자들이 구터이는 멘트가 있어요. 오빠 못 믿나? 니네 사랑 안 하나? 나는 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데 너는 아닌가 보지? 그러면서 막 삐치고 이런 어떤 못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떤 말을 합니까?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어차피 할 건데. 여러분, 이런 영혼 없는 지극히 육신에 속한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멘트를 날리는데 이 멘트에 마음이 막 이렇게 열리는 자매들이 있어요. 네, 미안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 전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한 사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이 성적인 부분에서 뭐 더 특별한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결혼으로 인해 서로에게 처음으로 허락되지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두고 있다가 약속한 그날에 펼쳐보는 기쁨과 같은 환희를 여러분 빼앗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연애를 4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과 같은 20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급발진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급발진이 올 때가 있는 거죠.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니까 손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막 자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완전 단호박이었습니다. 진짜 단호박이었어요. 뭐 차로 아내를 데려다 주는 길에 집 앞에 잠시 여자친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제가 조금만 스물스물 좀 이렇게 다가가고 막 이렇게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집에 갈래요. 완전 엄청 막 정제 막. 네. 그리고 막 차문을 진짜 열고 막 나가버려요. 하루 동안 데이트하면서 막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색을 하고 입으로는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눈빛은 완전 짐승처럼 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전도사가? 제 입장에서는 엄청 무안하고 서운하고 막 부끄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준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4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게 저희가 딱 연애 4주년 딱 되는 그날에 결혼을 했어요. 4주년 되는 그날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식이 기대되기보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어쨌든 기다렸던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넘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고대했던 이 날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신혼 첫날 밤에 침대 위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 네,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인으로서의 돕는 배필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부 관계라는 이 관계 속에서 누려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우리 어쩌다 어른 TMT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난 일을 묻지 않으시고 새 것같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우리의 결혼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가 주십니다. 네. 유명한 말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뭐냐면 상대는 곧 나다, 상대의 연약함, 부족함 또한 내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한 말입니다. 아담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규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짐승들의 이름을 규명한다는 건, 히브리 이름을 규명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규명한다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존재를 규명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존재를 규명하고 본질을 규명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네. 본질을 깨뜨려보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자신의 갈비뼈를 취해 지은 하와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 본질을 깨뚫는 겁니다. 그 존재를 깨뚫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구나 라는 고백을 아담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은 여러분 상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상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나의 배우자로서 하나님 불러주신 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쉽게 어떤 이별 사유나 이혼 사유로 여러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일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대의 연약함은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죠? 돕는 배필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온전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은 안 좋게 보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주셨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할 때 서로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면서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벗은 건 사실 부끄러운 거죠. 그죠? 벗은 건 부끄러운 겁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와서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짝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할 때 서로의 연약함들이 덮어지고 치유되면서 한 몸이 되더라. 이것을 이 고백에서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결국 한 몸이라는 여러분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기원이 그러했기에 너희는 알고 보면 한 몸이야, 그러니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돕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데서 여러분 그것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몸과 우리의 이웃과 연인과 배우자를 참되게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 너와 함께하러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의 이혼율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들의 이혼율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한 것이 문제겠죠. 몸은 다 컸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이뤘던 가정에서 죽지 못해 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관계가 되고 의무와 책임으로 살다가 여러분 결국에 갈라지는 일들이 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몸도 건강도 경제적인 여건도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준비될 영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먼저 수용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서야 될 곳은 멋있고 매력적인 이성을 우리가 찾아 헤매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결혼에 목을 메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첫 번째 자리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 사랑이면 충분할 때, 그 사랑으로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는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되고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네가 먼저 발견되고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다른 이들을,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연인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먼저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시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누군가를 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오늘 시간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로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이유로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이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이유로 먼저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역사가 먼저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준비돼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준비돼야 될 영역이 어디 있냐 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일상에서 사랑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사랑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사랑해보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연인과 배우자를 자기 희생의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내 장자, 나의 가정에,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란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일상을 주셨어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먼저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좋은 훈련의 장이에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누군가를 희생해 보십시오. 좀 누군가를 좀 그만 좀 용서하십시오. 용납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위대함을 여러분 깨달아야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도리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과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배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결국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여러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앞으로 좋은 배우자로서 훈련되길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의지와 열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의 육신을 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 사랑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에 헌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들고 마음이 가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지 않지만,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부딪혀내며 끌어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도리어 깨닫게 된 은혜가 사랑을 결단하고 그 의지적 사랑으로 나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어쩌면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음을, 사랑하는 훈련하라고, 이 훈련을 통해서 멋진 배우자,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붙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자기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을 믿으며 먼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와 화해하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내 이웃을, 내 연인을,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들이 먼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게 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여 그 사랑으로 이웃과 배우자를 사랑하기 원하여 고개 숙인 야베스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